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6년도 1월 9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주도하여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종교단체 해산법, 즉 교회 해체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할 경우 얼마든지 그 교회를 해체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을 차단하는 반민주적법이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줍니다. 26년 1월 9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조직을 동원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을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26년도 1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루어졌는데요. 동의기간이 26년 1월 26일에서 2월 25일 엊그제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 총 동의한 숫자가 여기 얼마나 돼 있나요? 5만 9천여 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목회자가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동의 청원을 사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00에서 1200만입니다. 그런데 100만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왜 동성애법이 통과됐는가? 그들은 지금도 땅을 치기 위해요. 미국 교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안일한 생각 때문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하나님은 한 분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동성 간의 결혼은 불법이다, 이러면 체포되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민청원에 동의하셨습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의 강단에는 시대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를 폐쇄한다는데도 목사님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정권이 지금 교회 탄압법을 발의했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3.1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 읽어줍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내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받을 그때,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배교,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경쟁, 이스라엘 제3성전 곰축의 움직임 등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57번 나옵니다. 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활의 염려로 돈 걱정, 재정 걱정,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수원을 좋아합니다. 수원의 자연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교 호수 조수지입니다. 봄이 되어져 가는데 곧 얼마나 제가 수원에 첫 이사 왔는데, 와, 도시 안에 이런 호수가 있고 옆에 산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산이 나옵니다. 저는 저희 사모와 함께 지금도 종종 여기를 갑니다. 한 번인가 엄청나게 태풍이 불 때가 있었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상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뿌리가 뽑혔죠. 그러나 이 나무 줄기를 보면 그 푸르름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여러분 이 나무를 볼 때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여러분 반반입니다. 반은 살았고 반은 죽어있는 거예요. 옆에 작은 조그만한 땅속에 뿌리 박힌 나무, 오히려 그 나무 잎사귀를 보니까 더 쇠퇴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를 볼 때 얼마나 그 끝 마무리 가지마다 생생하고 살아있는지. 그러나 이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자태가 뭘까요? 땅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어떤 나무도 죽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단체에서 화려한 꽃다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처음 받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집에 와서 보니까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요, 이것이 서서히 시들어 죽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도 땅을 떠났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 자태가 뭐죠? 땅과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죽어가죠. 앞에 스크린 볼까요? 3, 4일 되면요 이렇게 죽어버려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너희를 살렸대요.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한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뿌리 뽑힌 나무요, 땅을 떠난 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어긋남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땅을 떠난 나무와 화려한 꽃다발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빛이 청정해도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화려한 업적과 화려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땅을 떠난 식물은, 꽃은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흙을 떠난 꽃나무, 여러분 며칠 갈까요? 3일에서 4일,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 나무와 꽃은 땔감으로 쓰레기장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간 더 길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무나 꽃은 3일에서 4일 정도인데 우리 인생은 조금 기는데 이것이 80에서 90 정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소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요 흙을 떠난 장미 꽃다발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 3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아페스kel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공중 권세자를 따랐다요. 이 공중 권세자가 뭐죠? 사단 마귀. 아무리 장미꽃이 화려하고 푸른 청청을 딸지라도 땅을 떠난 나무나 꽃은 3, 4일입니다. 어둠 속에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노가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 2절 다시 한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조, 이게 뭐죠? 이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가 낳은 딸이 디나이죠. 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 디나가 그 다음 구절 읽어줍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세겜 땅, 여러분 이 세겜 땅은 당시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황금찬란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만 있던 디나가 답답하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 풍요로운 도시를 즐기려고 나갔던 거예요. 이때 나이가 사춘기 나이입니다. 그러다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가 디나를 강간하고 말았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에 깨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황금찬란한 문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면 당시 디나가 보았던 것보다도 더 화려한 문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한 세상 문화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시 디나는 집에서 바클, 이 세금이라는 문화 찬란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세상 문화를 보고 즐길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손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탐닉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성경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보기가 좋지만 그것을 보고 기웃거리면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수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그 수도 안에 꽉 막힌 담장 안에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몰래 수사를 빠져나옵니다. 세상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극장을 들리게 됩니다. 연극하는 배우들이 앞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남녀 이성 간의 사랑, 로맨스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옷차림을 보니까 너무나도 현란한 옷차림, 거의 벗는 그 수준이었어요. 너무나도 음란하고 이 수도사가 볼 때 추접하게 보였습니다. 이 수도사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니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도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계속 선포하며 입으로도 살며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단 마귀가 그 앞에 딱 등장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너 여기는 내 나우발이야. 너 왜 내 나우발이 와서 나를 떠나라고 그래? 떠나려면 너가 떠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교훈해 주겠나요? 디나가 세상 문화를 즐길 때 그런 강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 문화, 핸드폰, 인터넷, PC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탄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텔레비만 키면, 핸드폰만 열면 얼마나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첫 번째,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첫 번째 될 것은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왜요? 주님의 신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고 핸드폰, 유튜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열어보다 보면 마음이 순간 더럽혀지고 음란해져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때를 말해요. 나무가 흙을 떠난 상태를 말해요. 그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 이것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뭐죠? 사탄의 영. 우리도 모르게 사탄 마귀를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탄의 실체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이 뭐죠? 우리의 머리 위, 머리가 공중이죠. 요 말은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가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은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뭐죠? 사탄 마귀죠. 불순종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순종 영 뒤에는 사탄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조 집회 감별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2조 집회 감별사, 이 사람은 위조 집회만 이용고일까요? 검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조 집회 감별사는 진짜 집회만을 이용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단아 떠나가라,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과 은혜 가운데 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가차가 사단 마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 진짜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불순종령을 없애버리는 것도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구원받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그 단어가 앞에 볼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여기서 육체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이죠. 여기서 육체의 본성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눠요. 첫 번째는 성욕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물욕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이에요. 이게 인간 육체의 본성에 숨어있는 세 가지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광고에서 이 CF를 보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리고 가방 메고 떠나더라고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뭘까요? 자유를 망쳐가며 너의 본성대로 재밌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의 뒤편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너의 본성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가 육체의 원한 대로 세상을, 문화를 즐기며 살아보라. 사단 마귀는 핸드폰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앞에 손짓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육신의 본질대로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이 뭐죠? 주님이 내게 주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영에 따라 살면,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그때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는데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의 본성, 생각대로 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버려요.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천국을 갈까요? 예수 믿어도 절대 못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면 세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읽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2절 보니까 따르고, 세상 풍조를. 두 번째, 또 따르고. 이번에는 뭘 따르는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따르고 나옵니다. 읽어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따르고 뭘 따르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첫 번째, 외부의 유혹은 두 가지예요. 뭐입니까? 여기 나오죠? 외부의 유혹은 공중권세자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또 내적 유혹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세 가지 종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 두 번째는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직접적인 사단 마귀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 내 안에 꿈틀거리는 본성으로 마귀가 오늘 또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디나는 황금철란한 그 세금 땅 발로 걸어서 세상 문화를 즐겼을 때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시대, 26년도를 사는 오늘 이 시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문화가 내 손바닥에 있어. 엄지손으로 검지손으로 만질 때 세상 모든 문화가 내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PC,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이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보고 듣고 미디어 중독에, 스마트폰, PC에, 음란한 영상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에 큰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넌 간음했느니라.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품으면 이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가늠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군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은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절망에 빠진 인간을 묘사하고 있고 4절에서 8절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이요. 이 성품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살리는 출발이 뭐냐면 그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 다음 단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이 성경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가 나오고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그러나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그러나는 1절과 3절은 어둠의 세상이요, 4절부터 8절은 그러나로 시작되어 밝음의 세상,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을 역전을 시키는 것이, 이 반전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4절에서 8절까지인 사람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반전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회복, 평안, 축복, 은혜, 구원,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절에 3절에서 머무는 성도가 안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하나님 우리를 강력히 도우시는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사탄의 모든 영역에서 끊고 죄악에서 끄는 능력의 접속사이죠. 이 그러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1절에서 3절 인생이 있고 4절에서 8절 인생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어둠, 마귀의 자식이요, 4절에서 8절은 밝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암 대비를 성경에서 다시 읽어보면 1절에서 3절은 허물, 죄, 죽었동, 공중권세자, 불순종, 육체의 진노, 번제의상,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8절은 긍휼이 풍성한 그 큰 사랑, 살리셨고 구원,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밝음의 단어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4절과 8절의 삶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4절과 8절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 키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우리가 은혜와 풍성과 구원의 풍성으로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따라서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기억. 오늘 주님은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는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았던, 하나님과 끊어진 400년 동안 종살이, 그 엄청난 어려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구원과 풍성한 은혜로 살려면 뭘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현대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요, 주로 로맨스,
불륜,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핵심 단어는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부인으로 만족하여 사느냐, 지금 여자친구, 결혼을 안 했다면 남자친구 그 하나로 만족하며 사느냐, 너는 네 남편 하나로만 만족하며 사느냐, 아니다, 네 본능대로 살아라. 얼마나 멋지고 좋은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너는 방 안에 갇혀서 그렇게만 사느냐. 이런 주제의 내용이 아주 극을 이루고 있어요. 1절에서 3절대로 사는 것,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8절은 우리 영적인 동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그러나가 임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다시 읽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보십시오. 이 4절부터 그러나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왜 그러나인가? 하나님의 성품, 국률이 풍성하신 그 성품이 그러나가 이렇게 임해요. 반전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다시 한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따라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은혜, 제가 주석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은혜, 은혜는 헬라어 언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 뜻이 무엇인가 읽어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긍휼, 자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긍휼이요 자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것이 값없이 베푼 것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소원사랑의 교회 이 시간에 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어디 있냐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단 한 명도 내 성전에 올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시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26년도 지금 현대를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텔레비, 인터넷, 핸드폰, 뉴스, 미디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악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악이 가득 찬 이 노아 시대에 물로 전멸시켜버리라,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왜요? 악할 뿐이니까. 그리고 이 땅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해요. 다시 읽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 다시 그러나가 나타나요. 벗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왜 모든 인류가 물로 멸망할 때 노아가 살아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묻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기독교 4개의 방송을 틀어보세요.
CBS, CTS 등등 4개 방송을 들어봐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등물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들리진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값없이 알려주는 것, 복음을 듣게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시대의 강단은 기복설교, 돈 많이 벌어라, 집 큰 거 사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성공하라, 성공학적 설교, 인문학적 설교, 철학적 설교, 목회학적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것,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지막 때에 알곡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지금의 은혜의 구원은 휴고고 주님의 신부단장이에요. 근데 신부단장의 설교를 강대상에서 천멸이요, 천멸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야 강단에서 때에 맞는 양식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이에요. 이 나라 민족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고, 이제 못지않아 주님 천군 천사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다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집에서 내 차로 운전하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 저는 가끔 종환자실 면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화장실 가려고 1시간씩 2시간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그 큰 사랑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가 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건강, 가정, 자녀, 사업터,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잘났고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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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어둠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주여, 이 시간 옛 사람들 주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주연이로 자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 채찍의 능력이 저들이 허리에, 저들이 가슴에, 저들이 아픈 상처에, 자가면역 질환에, 모든 육체의 질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나타내어 주시고 허리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가나 살이 예수님의 은혜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아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발가락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간직한 기도 제목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의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